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려워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바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신명기 4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조상, 우리들의 열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며 큰 계명이니라. 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우리가 그분을 계속 선택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계속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선택하고 선택하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사단은 곧바로 우리들을 옛날의 사고방식과 옛날의 생활방식으로 끌고 가서 우리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비참하게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그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이집트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의 종살이를 했던 세월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악습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는지를 늘 머릿속에 되새김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생 동안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을 때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제가 이 왕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해보면서 43명의 그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43명의 그 왕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보니까 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35년 동안 그 나라를 치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그 5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쓰고도 언제든지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놓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끝까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쪽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그것이 다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된 건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네, 우리들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의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온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을 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이 현 상태로 멸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과거에 나의 모든 지은 죄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오늘 현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들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실 때 그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솔로몬 같은 왕은 젊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이 살라지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현현을 여러 차례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이방 나라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이방 나라 여인을 데려다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어서 바로 왕의 딸 공주를 데리고 결혼하게 된 것이 이렇게 죄의 수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후로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게 되면서 그는
몰래 신을 섬긴다든지 금오스 신을 섬긴다든지 하면서 그는 해이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2,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실 때 그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서 극적으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사왕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의 생활을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는 마무리를 잘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 아비야 왕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 후로 1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안을 누렸다. 이것은 아사가 옳고 선한 일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기 때문이었다. 네. 아사가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10년 동안 아주 그 땅이 나라가 평안을 누렸던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아사가 옳고 선한 일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가정이 그 자신이 복을 받고 나라가 잘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요. 3절. 아사는 이방의 산당과 제단을 헐고 돌기둥의 우산을 파괴하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였다. 네. 아사 왕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권장을 해서 이것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5절이요. 그리고 그는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의 태양상과 향단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통치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으므로 아사는 이 기간에 유다의 성들을 유세화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아사 왕은 이렇게 태평성세를 누리면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군대 병력을 키우고 아주 이렇게 잘 요새화할 수 있도록 성을 쌓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에서 이제 이 아사 왕을 치러 왔어요. 언제든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뒤편에는 사단과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병력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여 마레사까지 쳐들어왔다. 그러자 아사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가서 마레사 근처의 스바다 골짜기에 포진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사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네. 이때 아사 왕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은 모두 58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는 100만 명, 아사 왕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는 580만 명이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0만 명의 군대를 580명의 군대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다른 성경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다른 어떠한 방법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12절 계속요.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이디오피아 군을 치시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유다군이 그랄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치자 이디오피아 군은 진멸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유다군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물건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랄 일대의 모든 성들을 두렵게 하였으므로 유다군은 그 성들을 쳐서 수많은 물건을 약탈하였으며 또 그 지방의 목장도 습격하여 많은 양과 낙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네. 여기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도와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것을 아사 왕은 오래도록 기억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나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다시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런 전쟁의 승리에서 돌아온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를 감동시키자 그는 개선하는 아사왕을 맞아 이렇게 말하였다.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신도 없고 백성을 가르칠 제사장이나 율법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란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아사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 14장 새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8절을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여기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이죠. 8절에.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58만 명이 전부예요.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르사의 이름에 이건 전쟁을 할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14장 11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도와서 전쟁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기 시작을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네. 모든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에게 두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을 보시면, 역대하 15장 8절을 보면 이 아사왕이 이 아사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개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왕은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유다와 베냐민의 땅은 물론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그가 빼앗은 모든 성에서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고 성전 앞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수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역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 왔다. 아사왕은 그 모든 이주민들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는데 그들은 아사왕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모여 자기들이 빼앗아온 약탈물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서약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뿔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맹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사왕은 그의 할머니 마야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녀를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찢고 짓눌러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아사는 비록 그 땅에서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일평생 여호와께 성실하였으며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금은 제품을 모두 성전에 갖다 두었다. 이리하여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네. 여기 17절 끝부분에 보면 일평생 여호와께 성실하였다. 그런데 일평생 그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35년 동안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최초로 100만 대승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58만 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아사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해? 그러면 다시 한번 너를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똑같은 아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마약을 끊었어? 내가 술을 끊었어? 내가 담배를 끊었어? 그래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사단은 내가 정말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아주 비슷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놓고 이제 유혹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처음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처음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가 어떻게 마약을 안 해야지, 도박을 안 해야지, 술을 안 마셔야지 하고 자기가 어떻게 우물쭈물 하다가 그만 처음과 달리 싸움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전쟁이나 작은 전쟁이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5년 동안 잘
살았는데 36년 되던 해 사단이 한번 전쟁을 해보자. 그래갖고 아사 왕에게 처음과 비슷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대를 침략하여 아사 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출입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라마를 유세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금과 은을 모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 하닷 왕에게 보내며 이런 전가를 보냈다. 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겼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인간의 술수와 권모로 이 적을 무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아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이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듯이 당신과 나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보내는 이 은과 금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끊고 그가 우리 영토에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왕의 요구에 응하여 군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는데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그리고 납달레에 있는 모든 보급 창고를 습격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라마성 건축을 중단하고 그 공사를 포기해버렸다. 그러자 아사 왕과 유대 백성은 라마로 가서 라마성 건축이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대신 게바와 미스바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때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왕은 이디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거느린 대군이었으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는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아사가 일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아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는 해 발에 심한 병이 들었으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존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어 다윗성에 그가 직접 파둔 묘에 장사되었는데 백성들은 그 시체를 묻을 때 여러 가지 향료와 향수를 뿌린 관에 넣어 장사를 지내고 또 아사 왕의 죽음을 슬퍼하여 큰 향포를 피우기도 하였다. 네, 아사 왕의 마지막이 참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는 그 선지자의 말에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러한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하였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아주 겸손하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사 왕의 생애를 보면서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과거에 어떠한 것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는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내가 회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과거의 죄는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을 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해 주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15장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주님을 잊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